네, 우리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60장은 굉장히 희망찬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온 땅의 궁극적인 회복까지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찬양으로도 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께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얻은 자는 자신만의 것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어, 이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행동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건 축복, 나에게 근 축복,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이겠죠. 복음이겠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런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너는 이 축복을 너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해 주잖아요. 어, 저도 이사야서에 이렇게 어, 뭔가 우리가 받은 이런 말씀과 이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저도 더 알게 돼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했을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제 결론이 나는데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런 말씀이고 저도 이제 참고 문헌을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고 해도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일부러 이제 답정너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아, 나만 은혜 받으면서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일독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빛을 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빛은 그냥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꿋꿋이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빛은 아무리 봐도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이 빛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이제 이사야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었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빛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예. 네, 분명히 제가 답정너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2절 말씀은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는데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가 빛을 발해야 된다. 왜냐면 왜냐면 예, 이 온 땅이 지금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이다.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던 적이 없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빨리 빠져나가고 있고 어, 아이들도 없고 그런 경우가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도모합니까? 청년들이 없으니까 더 없어져요. 더 빨리. 예. 그러니까 지금 캄캄한 시대 아니겠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공격들이 이 한국교회 직격탄으로 날라오고 있잖아요. 이 지금 정세를 봐도 여러분 정말 이 공산주의는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 될 사상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비교 종교학적으로도 유사 종교에 해당되는 어,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그 사상과 철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 레닌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고 이제 포스트 막시즘도 그렇고 어,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그 정책적으로도 교회에 불리한 것들을 많이 예, 제정을 하고 그리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법으로 많이 만듭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긴장하고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배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정말 저는 아주 경각심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예. 어둠인 땅을 덮고 있는 시대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야,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뻔한 이야기라고 듣는다면 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시대에 왜 하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너가 빛을 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캄캄하지만 만민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어, 이 땅이 어둠에 뒤덮였기 때문에 너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이 어둠에 뒤덮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아, 정말 우리가 음, 이 시대에 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과 윤리의 가치 기준들이 이 땅에 서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형태로 정책을 발휘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정책을 발휘하고 그렇게 어, 어,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하고 행정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니라. 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의 빛이 이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어, 이 이방의 민족들과 왕들이 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이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열방들이 하나님께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열방의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데 안기어 올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기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쁜 빛을 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기쁘십니까? 그것을 이제 그것을 야, 뭐 어떤 사람 간증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왔대. 그 간증만 들으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내가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대요. 그죠? 네, 우리도 이런 기쁨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 우리도 이런 기쁨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어, 음.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어, 이것은 이방 나라들의 수많은 재물들을 얘기해요. 바다의 부라는 것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오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재물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올 정도로 진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게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일단은 이제 5절에 바다의 부는 이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유대를 기준으로 서북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낙타는 허다한 낙타를 그랬는데 이제 낙타는 그 무역할 짐을 싣는 그런 낙타였어요. 그래서 이런 무역할 짐을 싣는 이런 낙타들 그리고 어린 낙타까지 동원할 정도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올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 미디안 그리고 뭐 스바 사람들 이런 족속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네, 7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여기서는 이제 유목민들이에요. 게달 족속 그리고 느바요 족속들은 다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해안 나라들, 그리고 6절에 어떤 이제 내륙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7절에 유목민들, 다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로 유목 활동을 했고요. 느바요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목을 주로 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순양이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오른다는 것은 그제 그들이 제물로 드릴 거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영광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의 집이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어 또 더 들어가면은 이 성전은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어, 그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열방이 어, 돌아오는 것들을 역동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비둘기가 먹이를 먹는 일을 마치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애들이 먼저 이르되.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진짜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열방들을 얘기하고 있죠. 열방들. 열방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다시스는 당시의 땅끝이었어, 땅끝. 그쵸?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한다. 어, 여기서 배에 싣고 어, 은과 금을 배에 싣고 오는, 먼 곳에서 오는 그 자손들은 누구냐면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은과 금을 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어 이제 드리려 하며라는 말은 없고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모든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이 일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일어난 빛을 발함으로써 이 열방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